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사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각자 삶의 자리와 직분에서 그리고 맡은 영역에서 순종해 나갈 때 이 형제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 아직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눈뜨게 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게 하는 그런 메시아의 계속 계보를 이어가는 메시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만 그런 확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야망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계획과 뜻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인간 조직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우리 형제교회는 이제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형제교회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잘 없습니다. 그냥 조 목사님이 사역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 외에는 다른 걸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뜻이 결국에 우리 가정과 내 내면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성취되고 확장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다 종교입니까? 뭐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몰려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슬람이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성들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악한 그런 자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저항하고 또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펼쳤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건 바로 내 뜻이에요. 내 뜻. 예, 오정선 목사의 뜻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현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형제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쳐서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처럼 이곳에서 생명의 근원을 주님께서 보좌를 트시고 생명수를 이 주변 사회에 다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처리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가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뤘던 걸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방해나 어떤 장애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매개로 하지 않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어떤 방해를 받거나 장애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제교회라는 그런 교회의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구현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근사치는 아니더라도 하여튼간 최대한 이 땅 가운데에서 순종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다윗으로 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잘 구현해낸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적인 정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평가할 때 세상은요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이 있을 때는 군사력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대통령을 평가할 때 주로 어떤 것들을 평가하나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요즘은 경제를 제대로 경제력을 갖다 튼튼히 하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로 대통령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왕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고 문화를 얼마나 발전시켰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력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그것이 왕을 평가하는 이스라엘의 기준이었고 성경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집중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집중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열심을 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희생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지금 서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모였을 때, 훈련할 때, 뭔가 일을 할 때, 구제를 하건 선교를 하건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집중력을
높였던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밖의 왕을 통해서 시편에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제왕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묘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소외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평과 정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안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샬롬이 정착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때로는 초조하고 긴장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착되고 임할 때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풍요와 넉넉함과 그리고 풍부함들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걷어져가고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 걷어져가는 그런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면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승진도 되고 가정의 아이들이 좋은 진학을 하고 있어도 내면이 말라가고 관계가 말라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지니까 바짝바짝 말라가서 갈급하고 목말라서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마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에서도 말라집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넉넉함이 임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뱀 독사가 막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막 놀고 연약한 짐승들과 강한 짐승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묘사하는 것이죠. 그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동물 농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 농장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어떤 것들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점점 여러분 자본주의 그런 어떤 체계가 강화된 나라일수록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다가 무한 경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그 트랙을 막 도는 것처럼 막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 형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직장생활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승자가 있는 것 같지만 승자도 다 낙오되지 않으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게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서 지금 막 경쟁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은 중학생 나름대로 경쟁하면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강자가 돼야지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이사야서 11장에서의 그림은 우리가 모두가 강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사자가 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각자 토끼면 토끼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빚은 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한 자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토끼와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고 더 섬기고 그리고 뱀같이 골격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에게도 짓밟혔기 때문에 독밖에 남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악착같이 남들을 갖다가 피해의식을 가지고선 그 독을 뿜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독들이 제거되는, 그래서 서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서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가정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벗어제끼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경계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부딪혀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모릅니다. 기가 막힌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뚜껑을 열어보면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우러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면으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독사가 되고 나를 움켜쥐는 사자가 되고 나를 물어뜯는 사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연약한 자를 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한,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샬롬과 참 평안과 진정한 풍요와 풍성함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게 왜 설교 원고랑 이게 막 상관없이 막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재작년이죠. 12월 13일 날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아내가 동의해줬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따른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노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남자가 집에서 노는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제가 우리 아내랑 산기도, 청계산에 매일 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명령만 듣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개척하자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음성만 듣겠다, 하나님 명령만 듣겠다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뭐라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합니다. 오전에 도서관, 보라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이제 딱 피고 새벽에 일찍 가서 이제 책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 영혼이 말라가는 겁니다. 막 바짝바짝 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전 그럴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야, 너 왜 공부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 왜 공부하냐? 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건데 뭐 잘못됐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너 공부하는 동기가 뭐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하는 동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단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순복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침례교단에서 사역을 하게 돼서 오랫동안 순복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적이 파진 거죠. 그리고 침례교단으로 또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소속도 없습니다. 교단 소속도 없고 소속된 교회도 없습니다. 가정예배를 4명이서 이제 드리는데 제 설교가 좀 어려우니까 애들이 막 움직이면 또 승질내고, 그러다가 막 가정예배가 막 파탄날 지경도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씀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죠. 근데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신 거
배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어디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존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내 자신을 업데이트 시켜서 지금 어디에도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누가 여태까지 나 밀어준 적도 없고 내 백이 되어준 적도 없으니까 난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을 업데이트 시켜서 어떤 목사보다도 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를 내려놨죠. 여러분, 말씀 연구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가만히 있고 아내한테 가서 뭐 맛있는 것 좀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무능력한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능하게 됩니다. 무능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살이 찐 거거든요. 원래는 되게 날씬했습니다. 많이 먹고 또 하나는 뭐라 하냐면 식구들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그게 제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무능하냐? 네가 이제 더 이상 너의 정체성에 뿌리를 둘 곳이 없어졌냐? 뿌리가 뽑혔냐? 나한테 와라. 정서봐,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한테 와라. 너 왜 그동안 나한테 오지 못했냐?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직 온전하게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였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도망다니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망다녀 본 적이 있는데 맨발로 어머니랑 손잡고 버스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망다니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도망다니는 다윗, 정말 안쓰럽습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한 거 아세요? 가장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타격대를 갖다가 조직한 거죠. 그리고 도망다니는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는 꽃이, 혼자 도망다니면 그래도 편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가 이렇게 따라 붙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600명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게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막 600명이 이렇게 따라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되기도 쉽고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굴에 숨었죠. 그랬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이 그일라에 침공한다는 얘기가 그일라, 자기의 민족의 어떤 마을이었겠죠. 거기를 침공해서 그들을 도륙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든 거죠. 자기가 지금 자기 하나 생존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인데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처지에 자기 혼자의 생명만 책임지면 괜찮겠는데 600명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리더로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서 블레셋하고 싸워보라고. 그럼 다윗이 사울이 당장 알아차려서 다윗, 당신은 그냥 죽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우리도 죽는다. 제발 그런 남도 올 때가 아니다. 우리만 일단 우리 생존부터 책임지자.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구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좋은 일을 하겠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파견하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일라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가 구원해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앞으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전투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껏 구해줬더니 배신해서 넘겨버리잖아요. 사울한테. 자기네들 살려고. 누구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날 배신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는 막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도와줬더니 엄한 소리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노출돼도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그리고 도와준 사람들이 엄한 소리를 하는 그런 배신의 상황에 있어도,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열매가 없어도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열매도 없었습니다. 손해만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래도 끝까지 이걸 한 겁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행한 겁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죽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성도들은,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죽겠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교회 이렇게 설교를 한 편 내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 간증이 들어있긴 한데요. 저희 부대가 이제 GOP랑 GP를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부대였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었죠. 한 20년이 넘은 일인데요. 근데 저희 부대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구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타가 많았는데, 우리 중대장이 울산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인데 권투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끈으로 막 묶어놓고 사람을 막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진짜 잘못 걸리면 죽겠구나. 절대로 밑보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구타가 많아서 그랬는지 그 조그만 중대 120명 정도 되는 중대에서 5명이 탈영을 했습니다. 탈영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이런 중대장이나 이런 간부들에게는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술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고사를 액땜을 해야지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다. 그래서 고사를 지내자. 근데 내가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는데, 야, 오정섭하고 기독교인들, 너네 절 안 하면 진짜 죽는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제가 왜냐면 우리 소대 불교 군종을 빼고는 다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탄약고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딱 갖다 놓고 그 앞에 중대가 딱 도열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눈이 크고 여러분 이렇게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 큰 사람 치고 이렇게 깡다고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겁이 엄청 많아요. 제 본성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전도한 애들이 돼지머리에 이렇게 절하는 것 자체를 내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부대 뒤로 돌아 그랬습니다. 그때 진짜 뒤로 돌더라고요. 중대장하고 소대장들이 다 깜짝 놀랐죠. 제가 미쳤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놈은 다 죽는다고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절을 안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절을 안 했어요. 중대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돼지머리를 발로 막 차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당장 저를 때리고 싶었지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때리지 못하고 저를 이제 꽁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왜 그 중대원들이
특별히 우리 소대원들이 그 앞에서 절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있어서입니까? 아니,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말년이 되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막 선언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세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대장은요, 가끔 봅니다. 근데 저는요,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잠잘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군생활을 꼬이기도 할 수 있고 편안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제가 실세였던 거예요. 중대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실제라고 생각하고 실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을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누가 실세인지 금방 알아차리고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진짜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사울의 군대가 자기의 목숨을 뺏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울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실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사의 탈권이 사울의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것을 믿고 계십니까? 진짜 믿고 계신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두려워하고 내 생존과 관련해서 일생이며 그렇게 막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고 진짜 하나님이 실제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울의 군대보다, 그런 직장 상사보다, 어떤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뭐 붙고 이런 것보다, 내가 직장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보다, 나를 엄습해오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실제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다윗을 따랐던 무리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따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같이 동참했을까요? 다윗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같이 동참했겠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데 자기의 생존의 위협이 있자 하나님의 뜻을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무슨 그 일 나냐, 내가 살고 봐야지. 여러분, 생존의 위협이 없어도요,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내가 조금 부딪혀도,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 불이익 당하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조금 자존심 상하고 나 섭섭하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도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부흥은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악한 본성인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러면 우린 다윗처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타고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많이 설교로 들었잖아요. 다윗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깎이고 부서지고 연단되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사울의 본성, 자기가 모든 것에 주인 되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끊임없이 깎이고 꺾이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넘어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할 때 항상 좌절되고 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의 뜻이 꺾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와 좌절로 넘어지게 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자꾸 왜 실패를 봅니까? 왜 내 뜻에 좌절된 것들을 자꾸 보고 거기에 낙심하고 오해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원해서 내 뜻을 꺾으신 건데 왜 이렇게 슬퍼하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십니까? 저 여러분은 자꾸 반복해서 뭔가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내 안에서 절망하게 되는 일이 있거나 내 앞길이 가로막힐 때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서 주님을 얻는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생각보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다 시도해봐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바치고 하나님께 묻는 일 빼고 다른 일들은 다 시도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여러분 얼마나 훈련이 세냐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더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집중성을 높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똑같은 걸로 반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집중성을 높이면 됩니다.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오해가 있어도, 섭섭한 게 있어도, 상황이 어떻든 왜 이렇게 상황에 자꾸 매몰돼가지고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다, 거기가 더 크게 보고 하나님,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일엔 절대로 여러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다윗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회개했으니까요, 그래도 통회하고 자복했으니까 왕권만은 뺏지 말아주세요. 왕권만은. 아니면 제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아래 기대 제목이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왕권은 뺏겨도 좋고 제가 죽어도 좋으니까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집중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자기의 속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모가지를 꺾어달라고도 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심사를 통촉하소서, 자꾸 막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 얘기를 직장 상사한테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속 얘기를 직장 상사한테 하는 분 계세요? 내가 너무 지금 회사가 힘들어서 속으로 좀 다른 회사로 옮길까 생각하는데, 그런 걸 직장 상사한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친하지 않으니까.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 얘기는요. 그래서요, 다윗은 속 얘기를 하나님께 다 했습니다. 자기의 무력함, 외로움, 고독, 자기의 어떤 죄성, 연약함, 억울한 마음, 상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속 얘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속 얘기만 계속하면 정말 힘듭니다. 저는 속 얘기만 반복해서 하는 성도의 얘기를 듣다가 제가 못 참고 그만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힘든 얘기,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게 속 얘기거든요. 다 알고 보면. 여러분, 속 얘기에서 더 하나님께로 나가야죠. 다윗은요, 모든 시편에서 속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건 고통이 있건, 제가 극심한 어떤 질병이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모든 기도가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우주의 대통령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우주의 왕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왕은 좀 개념이 안 잡혀서 대통령이라고 한 건데요. 그 우주의 대통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가 막힌 신비들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없는 것들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평안, 완전한 회복,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게 통로가 뭐냐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통로는 더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맑은 생명수가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처럼. 그리고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존하겠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는 그런 어떤 사람의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맛들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다윗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결론을 맺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시간을 너무 초과한 게 아닌가.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의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내가 뭘 의존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것들에 걸려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연민을 끊어냈습니다. 자기의 고난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상처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보좌로 나가서 주님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님을 의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 형제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몸부림치십시오.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갈급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제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터진 웅덩이에 계속해서 거기다가 입 대고 있어봤자 물 떨어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통성으로